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이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붙고 숨을 치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 한번 더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 옛날 시골에 잔치를 하면은 주로 어떤 짐승을 잡습니까? 돼지를 잡습니다. 왜 돼지를 잡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왜 잔치를 하면은 소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돼지를 잡을까? 주인이 소를 잡으려고 소에게 가까이 가니까 소가 이야기를 해요. 주인님, 제가 죽으면은 밭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주인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소를 잡아먹으면 논밭을 갈 수가 없으니까 개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개한테로 가니까 개가 뭐라고 했겠어요? 주인님, 나를 잡아먹으면은 누가 집을 지킵니까? 맞아요. 저기 고양이가 돌아다녀서 고양이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가니까 주인님, 제가 죽으면은 이 집의 쥐는 누가 잡습니까? 돼지에게로 갔어요. 돼지는 주인이 오는 것도 모르고 진흙탕에서 큰 코를 벌렁거리면서 꿀꿀 참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는 잔치에 필요한 짐승이었습니다. 죽었어요. 사명이 없는 존재의 최후입니다. 사명이 없는 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저는 국민교육 현장을 좋아하는데 국민교육 현장에 우리는 무슨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얼마나 거창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첫 문장부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게 은사 개발과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멋있는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더 감동적인 것은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1968년 12월 5일에 국민교육 현장을 선포할 그때에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처지를 뭐로 한다고 그러죠?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그럼 국민교육 현장, 교육 지침에서 제시하는 우리 민족의 비전이 뭐냐? 길이 후손에게 물려질 영광된 통일 조국을 바라보며, 그래서 후손에게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이 이 민족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후손에게 물려질 영광된 통일조국.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다보며 민족의 설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아, 얼마나 장엄하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태어났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명자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아무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있는가? 그 사명에 기초하여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명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를 우선 보겠어요. 19절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반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오셨고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교육시켰는지를 그들은 배우고 익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사명을 다시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사명을 망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왜 문들을 닫고 숨어 있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오는 것이 두려워요? 왜 잡아가는 것이 두려워요? 죽을까봐. 예. 그들의 스승이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었어요. 신속하게 재판이 옛날 군사재판처럼 진행되었어요. 속수무책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곧 유대인들의 검은 손길이 그들을 뒤따르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문들을 닫았고, 또 혼자 여기저기 흩어져 따로 있으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명을 망각하고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가운데 보니까 19절 중간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마디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아요. 수없이 하실 말씀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필요적절한 말씀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뭐예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휴, 이제는 뭐하라고? 살았구나. 이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이 방패막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도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평강의 강물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뭐 했다고?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마스터키를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문을 두들려서 열어주니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가운데 오사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장애물, 어떤 막힘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그것이 부활한 예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갈망하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분은 그곳에 오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지만은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아요. 내가 전진하고 뚫고 나갈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어려움만 생각하고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상실해버려요. 대신 슬퍼합니다. 대신 우울합니다. 대신 한숨 짓습니다. 대신 어려움만 생각하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일어난 일들을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날은 한낮이 아니고 처음으로 해가 져서 어두워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만 갔고 그 다음에 바람이 잔잔한 것이 아니라 큰 바람이 불어 집채만한 파도가 그 작은 배를 덮치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날은 어두워졌고 풍랑은 그 세계에 몰아치고 있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예? 깜깜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 옆에 있는 사물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어디를 가고 계셨는가? 제자들이 있는 그 배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날이 깜깜하고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고 아무리 산더미만한 파도가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그 밤도 그 바람도 그 파도도 도움이 필요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이든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우리에게로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는 실제적으로 제자들을 찾아가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붙잡아야 할 중요한 확신이요.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요, 가슴에 품고 흔들림이 없이 믿고 살아가야 할 요긴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들이 기뻐하게 하신 다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이제 그것을 강조하신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구원의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다시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주의 가장 고위급 존재인 자신의 아들을 파견했어요. 최근에 한국의 옛날 전두환 대통령이 회고록을 곧 발행한다 해서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난 걸 봤는데 6.29선언 간접 선거를 직접 선거로 하고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그 노태우 대통령의 작품으로 했던 그것이 사실상 다 정치적으로 이 전두환 대통령 아들을 특사로 해서 연희동 노태우 측하고 이 다 배후의 모든 것을 조절한 다음에 전국의 흐름을 일거에 반전시키기 위해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작품 맺는 걸 보게 돼요. 그거는 비밀이 새어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는가? 자기 아들을 특사로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서 노태우 측근들하고 그 모든 것을 조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다른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파견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성경에 보냄을 받은 자를 뭐라고 부른가? 사도라 그리 불러요. 사명을 부여해서 이 고위 관리를 파견한 것을 가리켜서 사도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사도였어요. 무엇을 위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기억줄 다시 외워야 되겠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오늘 반성을 좀 하세요. 그 가장 기본적인 걸 몰라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사람들,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공허와 무의미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 삶에 지치고 피곤에 억눌린 사람들, 이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33년의 그의 삶은 다 이것을 바라보며 산 사람이었어요. 그가 의식이 생길 때부터 12살에 그가 모든 주변의 상황을 인식하고 자기의 사명을 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기까지 예수님은 한시도 이 사명을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는 사명, 그 목적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는 항상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선언문이 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는 다 그 단체나 조직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타코마 교회가 호스메로 8739 번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알아야 되고, 이유를 알아야 되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그 하나의 사명과 목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에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왜 교회를 세웠다고요?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닭꼬마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점심때 점심 먹고 이야기하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 뭘 위해 세웠었는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 목적을 생각하고 이 교회는 경영되고 목회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이고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 교회를 세운 사명, 교회를 세운 목적, 교회의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10월 3일부터 8일까지 예언 전도회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회는 누가 와야 하는가? 1차적으로 기존 우리 성도들이 와야 되고 기존 교인들이 참석 안 하는데 구도자가 참석하는 것은 말해서도 안 되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뭐예요? 다 오고 그럼 우리만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구도자를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구도자를. 교회 주보에 광고만 첫날 만날 나가봐야 소용없어요. 예? 누군가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후보를 3명을 결정합니다. 후보를 3명을. 한 명 했다가 안 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후보를 몇 명이요? 최소. 음해나 그게 아니요. 최소 3명의 후보를 정해놓고 10월 첫 주까지 기도하고 만나고 밥 사주고 전화하고 시간 보내고 책 보내주고 반복해서 정성을 다하고 공을 다 들이고 예?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10월 3일 첫날 여러분만 불구름에 앉아있지 말고 옆에 여러분이 데리고 온 구도자하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 제가 이 몇 달 동안 했어요. 오늘 이 구도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가슴을 펴고 말씀을 경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이 사람을 인도할까 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 나누는 대화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감동을 받게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 일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5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땅이 있고 자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가나안 땅에 얼마만큼 땅을 차지했는 줄 아세요? 그 안에 사라가 장사된 막벨라 굴만 돈 지불하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에 남겨놓은 그의 유산은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들 놓은 것은 야곱하고 에서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났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어떤 야곱? 도망가는 야곱. 집도 졸지 없이 그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하고 전혀 보장이 없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뜬금없이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 지금 혼자서 생명을 위해서 36개 준행량을 치고 있는 야곱에게 네 누운 땅을 너에게 주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고 너희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퍼져가리라. 누가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평생 그는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평생 그 땅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아들과 딸은 13명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셨고 도망자 혼자 혀를 단신으로 도망가서 꼬부라져 새우잠을 자는 야곱에게 뜬금없이 나타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고 네가 누운 땅을 네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요셉을 선발대로 시작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은 가만히 있고 손도 까딱하는 것.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달성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움직이고 전진하고 행동하고 순종할 때에 어느 틈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만져지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는 갈대우리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가 꼼짝도 안 하고 갈대우리에 그냥 살았으면 본토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 그가 살았다면 그 약속은 절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열국의 햇불로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출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부족들이 너도 나도 두려워서 다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맞수로서 그들은 대항하고 있었어요. 저절로 가나안 땅이 그들의 차지가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정쟁을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끊임없이 펼쳐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간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고 1620년에 영국의 국교도들부터 핍박을 받던 102명의 퓨리탄 청교도들이 화물선, 자그마한 메이플라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자그마치 66일 2달이 걸렸어요. 너무나 험난한 항해였기 때문에 44명이 그 과정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죽음을 감수한 힘든 항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노력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인간 편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거. 제가 캐나다에 있다 여기 오면서 미국 역사를 한 2권 정독을 하면서요. 내가 가서 목회해야 할 미국이란 나라가 이전에 그냥 간접적으로 배웠고 들었던 거하고 이제 내가 이곳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미국 역사가 뭘까? 공부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토지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8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북부 지역에 1에이커에 1달러만 주면은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1에이커는 약 1200평 정도 되는데 있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하는데 그때 태어났으면 벌써 죽었어. 그래서 1달러 가지고 1에이커 안 사도 지금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899년 3월 22일에 특이한 한 일이 있었는데 1889년 3월 22일에 오클라호마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낮 12시에 기병대 장교가 말 위에서 권총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그 권총 신호에 맞추어서 이 소리에 맞추어서 여기저기에서 동시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것은 제일 먼저 도착해서 깃대를 꼽으면은 그 주변에 땅 160에이커를 준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아쉽죠? 우리의 조상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때 달리기에 참여해가지고 깃발을 꼽아놨으면은, 예? 만약 우리 조상들이 했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한 2에이커씩은 다 떼줬을 거라. 그래서 정부에서 미리 지역에 깃대를 표시를 해놓고 그곳에 먼저 도착하는 선착순 160에이커를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년 농사지면은 1에이커에 20센트씩 계산해가지고 다 줬어요, 그냥. 근데 조건이 뭡니까? 그곳에 와서 깃대를 꼽고 거주해야 돼요. 최소한 5년. 근데 5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곳에 가서 정부에서 준다고 뭐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곳에 가서 깃대를 꼽는 사람은 먼저 도착한 사람들 지역마다 160에이커씩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요?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럭비잖아요. 럭비의 구조는 그들의 조상들이 땅 따먹기 하던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광하는 거예요. 정부는 약속하고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의 거주자들이, 이 선조들이 달려갔을 때 그것은 그 차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고 달려갔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 타코마 교회의 구체적인 꿈을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자나깨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한 목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 이루어야 할 비전, 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시적이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가운데 2020년 비전, 그 비전은, 그 꿈은 2020년 12월 26일이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2020년 12월 26일 마지막 안식일에 들어오는 사람 한 사람을 카운트해서 100명의 구원받는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이 교회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예? 이 의자가 약 100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아침에 일찍 안 오면은 자리 못 잡았어요. 저 2층에 텔레비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서둘러 오셔야 돼요. 서둘러. 능시렁 와도 자리 비가지고 골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빨리 안 오면은 자리 없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예?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리시길 바랍니다. 예? 빈자리가 많다고 채워달라고 하지 말고 빈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서 채워야 되는 거라. 채우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련이 우주 개발에 있었어요. 소련이 미국보다 이 유인 인공위성을 먼저 쏘아 올렸어요. 미국이 완전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국민을 향한 비전이 뭐냐? 2세기 안에 달나라에 사람을 착륙시키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미국의 모든 과학 에너지 기술력을 동원해서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소련을 앞지르고 달나라에 깃대를 꼽은 것입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함께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그 깃발을 향하여 모아지는 그 중심이 필요한데 2020년 10월 26일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외쳐야 할 기별은 12월 26일 마지막 안식일에 100명의 영혼을 카운트하면서 100명째 들어오는 사람에게 특별상을 주고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그렇다고 저 밖에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면 아무도 100명이 안 돼. 문 밖에서 100번 맞춘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오는데 그러한 것을 뭐 하라? 꿈을 꾸시라. 예? 예. 그 100명의 영혼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인도한 영혼과 구도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다른 비전은요. 어번 아카데미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선교입니다. 이들이 그동안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었어요. 어번 아카데미 우리 삼류학교에 이 중국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개인적인 접촉이 안 돼서 그냥 학교만 다니고 신앙적 교육이 전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우리 오늘 참사 우리 김주현 집사 부부 그리고 우리 찬양대장이 함께 이 아이들을 매주 한 번씩 집에 데려다가 밥을 해먹이고 그 다음에 함께 노래하고 함께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여기에 우리 유순자 집사님의 따님 되는 에스더 황과 그 남편이 합세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중국 아이들이 곧 안식일에 우리 교회로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처럼 맞이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주처럼 다정하게 맞이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국가적으로는. 그러나 국가적하고 상관없이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네? 영혼들이. 그들을 우리는 진짜 우리가 큰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중국에 안 가도 돼요. 그들은 제 발로 제 손으로 돈 싸짐을 지고 와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이라. 예? 제 돈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 우리는 그 아이들 밥 먹이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찬미가 가사 가운데 내 있는 곳에서 비추라 그랬습니다. 땅끝은 먼데 가는 것이 땅끝이 아니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땅끝입니다. 땅끝이요. 내적으로 우리가 100명의 출석생들을 목표로 하고 또 다른 비전은 중국 아이들을 이곳에서 세컨다리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학까지 가는데 대부분 그들 선배들의 경향이 요 워싱턴 주에서 대학을 가고 일본은 이제 미국에 정착할 아이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갈 아이들이 있을 텐데 이들을 우리는 이곳에 있는 동안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선교사로.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오면은 어떤 때는 노란불이 들이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덥수룩할 아이도 있을 것이고 눈에 거슬리는 아이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장차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선교사 중국에 파견하고 미국의 중국 이 화교 집단의 선교사로 파견할 그 인물들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명 한 명을 대한다면은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따뜻하게 전달되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오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 유스 아이들이 아직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생들이 올 때에 이 아이들이 동생들을 케어하는 역할들을 이제 맡길 거예요. 제 신앙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이 빨리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자기 홀로 신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청년들도 살고 우리 이곳에 있는 중국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선교사로 양성되어 고국에 돌아간다면요.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받은 가마를 부모들에게 전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전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시켜 놓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혼의 불길처럼 전 세계를 향하여 번져가게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오늘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보낸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요, 말로 때우는 분이 아니요,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할 수 있는 무엇까지, 능력까지, 성령까지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에 뛰어야 벼룩이라는 말이 있어요. 벼룩과 관계되는 속담이 많잖아요. 벼룩도 낯짝도 있다. 예? 벼룩 간을 빼먹는다. 뭐 벼룩 등 위에 집 짓는다. 여러 속담들이 있는데 뛰어야 벼룩. 내가 뛰어봐야 벼룩이지. 그런데요, 벼룩은 크기가 약 3mm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높이 뛰는가? 1910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벼룩 높이뛰기 대회를 했는데 그 출전한 벼룩 중에서 지벼룩이 우승을 했는데 33cm를 뛰었어. 우리에게 있어서 33cm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지벼룩 3mm 되는 지벼룩은 100배의 높이로 뛴 거예요. 그것은 우리 평균 170cm 되는 사람 100배면 170m 높이를 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기록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벼룩을 가지고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높이가 10cm 되는 투명 유리 그릇에 벼룩 몇 마리를 넣고 뚜껑을 닫아 놓으니까 요놈은 원래 습관이 뭡니까? 가만히 안 있고 팔짝팔짝 뛰는 거야. 부지런히 뛰는데 뛸 때마다 뭐요? 부딪히잖아요. 이제. 연구자가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처음에는 부지런히 경장이나 하듯이 부지런히 뛰어오르더니 나중에는 뛰어오르지를 않아요. 뛰어올랐다가는 머리 박 터지니까. 예? 내진탕 일으키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이놈들이 머리를 써서 이제 닿을 만큼 살짝 뛰다가 내려앉는 거야.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뚜껑이 없으니까 본래 그대로 팔짝팔짝 뛰면 나갈 수 있는데 뚜껑을 열어놔도 더 이상 10cm 올라가지도 않고 그 밑에 좀 뛰고는 그만두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섭득된 절망감이라 그렇게. 섭득된 절망감. 뛰어봐야 벼룩이구나. 뛰어봐야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선생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이리저리 폼잡고 어깨에 힘주고 자신만만했는데 스승이 십자가에 속절없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소식도 없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그들 스스로 뭐요? 뛰어야 벼룩이라는 생각 속에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 벼룩이로 생각한 게 아니고 메뚜기로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의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잘것없으니까 그들의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없다. 그걸 가리켜서 메뚜기 정우군이라 그렇게 합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허락과 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체념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내 개인의 모든 역량을 포기해버리는 그 섭득된 절망감 속에서. 근데 그와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른 교회 같으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죠. 숨을 내쉬며 가르치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밟는 것,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혜와 우리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메뚜기에 불과했던 그들, 뛰어야 배룩이라는 그런 좌절감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인력도 없습니다. 외행적으로 교회다운 건물도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구성원들이 내세울 만한 인물도 별로 없어요. 몇 사람은 있지만 다 없다면 기분 나쁘니까. 그 몇 사람이 다 자기라 생각하지.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약속을 우리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찾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더 구하는 거예요. 여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요한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의 장면을 따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생기가 임하기 전에 그는 흙덩이에 불과했어요. 미진에 불과했어요. 먼지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임할 때에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워를 가지고 에너지를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어. 산 사람으로서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만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길을 여십니다. 그분이 모든 원수의 세력을 제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머지를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분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언젠가 그 어디에서 그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타코마 교회에 그와 같은 살아계신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영혼을 보내주심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의 삶이 회심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절없이 주가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타나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기 위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채울 곳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시고 기쁨을 주신 것을 저희들에게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도 아니요, 요셉의 무덤에 고요히 잠들어 있는 장사 지낸 예수도 아니요, 십자가의 죽음과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한계를 정하지 않게 하시고 문이 아무리 닫히고 아무리 풍랑이 일고 아무리 파도가 높이 치고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풍랑이 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무리 암담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첩첩산중처럼 보여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생명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다음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사명과 더불어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영혼을 구원해서 이 교회를 채우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2020년 이제 그 한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2020년 그 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 깃발 아래 모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수할 때, 감당할 때에 우리의 오늘 인간 삶의 온갖 문제는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